성경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14절부터 45절까지 좀 길어가지고 오늘 교독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을 다 끝냈어요. 17세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보디발이라는 굉장한 권세가 그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어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다 주관해서 경영하다가 또 오해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혔어요. 그래서 또 그는 많은 왕의 죄수들,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 왕족, 귀족, 고위 관료들, 그 사람들을 다 죄수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온갖 것들 다 배우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는 요셉이 준비가 되었구나. 이젠 요셉을 들을 수도 되겠구나. 하여튼 때가 됐구나.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왕궁으로 이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제 애굽 왕의 명칭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임금 뭐 그런 식이죠. 황제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굉장한 의미있는 꿈을 꿨어요. 두 번 꿨는데 두 번 다 비슷한 꿈인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아마도 이 애굽이란 이 큰 나라의 운명이 거기 알려져 있는, 운명을 계시해주는 그런 꿈을 꿨는데 꿈은 기억이 나는데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이건 필히 이 애굽 전체 운명에 관한 꿈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자들, 술사들, 해몽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무슨 뜻인가?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알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하여튼 영적인 어떤 세계로부터 음악한 계시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고, 이 해석은 아마도 이 나라 전체 운명에 관한 것이고, 이야, 이 나라 운명, 나의 운명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이 꿈이 무엇이지? 영적인 뜻이 무엇이지? 무슨 계시가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초제한테 한 신하가 왕이시여, 이 종이 잘못한 것을 기억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왕에게 노염을 사서 저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히브리 청년 한 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청년이 제가 그날 꾼 꿈, 그리고 저와 함께 갇혔던 그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 꾼 꿈, 그걸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살만에 이 종은 왕의 은혜로 다시 왕에게 이 술을 바치던 이 직분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떡 맡은 관장은 그 히브리 청년의 해몽대로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왕이시오, 이 꿈을 그 히브리 청년은 해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왕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드디어 내 꿈을 해몽해주고 나로 하여금 이 굉장한 이 계시를 알게 해줄 사람이 생겨났겠구나.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오라. 그 청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14절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은 드디어 요셉을 감옥에서부터 애굽의 왕궁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자신 그 판을 지금 짜놓으시는 거예요. 판을 지금 마련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끔 모든 상을 다 마련하시고, 그래서 바로가 상을 보내어 감옥에 갇힌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뒤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숨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당시 애굽 사람들은 숨을 안 기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도 숨을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숨을 깎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기선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가지고 애굽에 오게 하시더니, 그래서 노예 생활, 죄 생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바로가 애굽 왕이 직접 이 감옥의 죄수를 불러서 왕궁으로 와서 바로의 집에 서게 만들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가 보다.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숨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하면서 또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붙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그가 지금 바로에게 들어간 거예요. 바로도 지금 요셉을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서 못한데 이 청년이라면 술 관장, 뜻 관장, 그들의 운명을 꿈 해몽한 대로 다 알려주고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이 청년이라면 나에게 나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겠구나. 굉장한 계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겠구나. 바로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요셉도 지금 바로 만날 때 드디어 하나님 때가 됐구나. 만나야 될 두 사람이 지금 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긴장을 가지고 서로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세상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들을 본 적, 너는 꿈을 들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에게, 그러니까 네가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보거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바로는 누가 꿈을 푼다 했습니까? 요셉이. 우리가 특히 남자는 그래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능력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남자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남자는 조금 서운해요. 자, 지금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 들을 때 요셉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허무하고 또 나를 인정해준다 싶으니까 얼마나 자부심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답이 좀 달라요. 한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알고 내가 풀고 내가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온 영광을 알고 하나님 절대 제 거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제가 어딜 감히, 즉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람이 특징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 그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쉬하실지라도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지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신지 그건 관심 없고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인정받느냐, 내가 무시당하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다릅니다. 나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세요.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 영광이 더 귀한 거예요. 나는 설사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무시를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믿고 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내 영광, 내가 인정받는가, 내가 존중받는가, 내가 무시당한가, 그게 너무 연연해 계신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나는 나 중심이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직 안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시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걸 당선 그래, 네가 너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 내가 네게 나의 은혜와 능력과 나의 모든 은사와 영광을 다 부어줄 수 있겠구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지금 그게 된 거예요. 모든 신하들 그리고 왕인 앞에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높아질 때 그것 때문에 으스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 어찌 함께 가야 할 영광을 제가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바로가 하나님께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바로를 존중하시는, 바로를 우호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로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자기 꿈을 말한 거예요. 내가 꿈에 날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자, 성도님들, 나일강이라면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애굽의 상징이지요. 애굽의 젖줄이고 애굽의 풍년을 갖다주는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라면 애굽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전체의 상징인 이 나일강가에 딱 잘 섰는데 거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수가 그 나일강가에 올라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풍경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풍요로운 풍경이에요? 아니면 아주 안 좋은 풍경이에요? 풍요로운 풍경이죠. 살찌고 아름다운 암수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더욱더 그 소들이 건강해지고 젖도 많이 내고 새끼도 많이 낳고 앞으로의 풍요와 번성이 약속되시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자, 어떤 암수가 올라왔어요? 약하고 흉하고 파리하고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빈곤하고 쇠퇴의 상징인 그런 암수가 또 7마리.
올랐어요. 그런데 20절 그 파리하고 흉한 7 암수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어버렸고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그 다음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아주 뭐가 안 좋은 꿈이에요. 내가 곧 깨었다고 바로가 잠자다가 놀래 깨었어요. 야, 이게 무슨 꿈이야? 안 좋은 꿈인데 뭐야? 어떻게 된 것이? 그런데 또 잠들었어요.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수하고 충실한 7 이생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밀겠지요. 밀 한 줄기인데 그게 보니까 아주 무수하고 충실한 7 이생이 나와서 이야 풍요롭다. 번성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생이 나더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아는 게 동풍하면 이제 애굽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그쪽에서 불어오는 사막 바람이에요. 사막 바람,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으면 식물들은 다 시듭니다. 그런데 그 동풍에 마른 가는 7 이생이 나더니 보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것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해몽해 보라 하고 말하였지만 그것을 내게 풀이해준 자가 없느니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바로가 보니까 큰 내용이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꿈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술사를 부르고 현면사를 부르고 점술가를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다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막으시면 우리가 아주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아주 총명하게 만드시면 우리가 아주 총명해집니다.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이제 그때 저는 생물학 공부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래도 좀 편한 병과 중에 하나가 어무병이에요. 그러니까 약 들고 다니면서 다친 병사 있으면 그 병사를 치료해주고 입원시켜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이제 병사예요. 어무병. 제가 그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게 되면 좀 편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어무병이 돼야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적성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오냐면 나는 천둥벼락이 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O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격이 좀, 또 예를 들어서 나는 P를 보면 굉장히 흥분한다.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동의한다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조금 성격이 불안정하고 아주 조금 약간 도라이 기질이 있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어묵이라면 약간 또 그런 약간 좀 그런 식이 돼야지 해가지고 저는 그런 하여튼 또라이 같은 성격이 불안정하고 뭘 맡길 수 없는 그런 그마다 전부 다 공표를 쳐버렸어요. 제 나름대로 머리 좋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걸 본 사람은 이 오경우라는 이 친구는 절대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 친구는 굉장히 심심히 불안정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무슨 큰일 저질 수 있는 그런 문제하구나. 그렇게 딱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좀 괜찮은 대학 졸업하고 그래 간데도
또 그리고 후반기 교육 광주포병학교에서 제일 승 잘 받았어요. 1등 했어요. 지금 대학교 졸업한 애들인데. 수백 명인데. 그래서 1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좋은 데서도 저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인재하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게 나는 그 인재원통. 그것도 안쪽에 있는 천돌이. 거기 제일 조그만 포병대, 제일 고생한다는 18 포병대대. 산 18이 안 불러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일 또라이라는 그 포대장, 중대장이죠. 그 중대장인데 가가지고. 거기서 고시가 시크했어요. 아무 데서도 중요한 기관에서는 그래도 남대로 인재인데 절대 안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말단 포병대대 가가지고 그 제일 안 좋은 중대 가가지고 거기서 고시가 시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뜨리신 거예요. 낮추시고 고생하시게 하시고 마치 요셉이 노예생활 하시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저 남자는 뭘 쓴다고 썼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멍청이 만드시니까 제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막아버리시면 완전히 제일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술사들 그리고 애국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 현자들, 그 사람들 지혜를 딱 막아버리시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감이 안 잡히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실 수도 있고 어리석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이 바로와 모든 신 앞에서 아주 멋지게 데뷔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무대를 다 마련하시고 그리고 요셉과 바로가 지금 만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알려주면서 아무도 해석 못한데 너는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깨달음을 다 주신 거예요. 요셉은 은사가 있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특별히 요셉에게는 그 은사를 확실히 주셔가지고 듣는 즉시 해석이 다 되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해석을 애굽의 어떤 사람에게도 다 막아버리시고 내 한테만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25절 같이 시작. 바로 꿈꿈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것이 같은 것이다. 하나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자, 성도님들, 이걸 통해서 요셉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바로가 볼 땐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자기일 수도 있고 애굽의 잡다한 신들, 태양신, 달신, 그리고 황수처럼 생긴 아피스란 신, 그리고 이시스란 신, 그리고 호르스 신, 온갖 다 신교예요. 그 모든 신들의 상호작용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애굽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애굽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특별히 우대하셔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다. 바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존중하시고 바로를 우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그것을 바로에게만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과 발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26절. 7 좋은 암수는 7회요. 7 좋은 일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해에 올라온 발이라고 흉한 7수는 7년이요. 또 7회나 7년 똑같이요. 7년이요. 동포에 말라 속이 빈 7 일삭도 7회 흉내니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해석을 딱 했으면 이제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좋지요. 아주 아름답고 살진 7 암소 갈밭에서 뜯어먹고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7배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후에 7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모든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 7배 흉년으로 다 멸망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당시에 애굽은 농경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흉년이 한 해만 있어도 사람들이 굶주려요. 2해 있으면 3년 계속되지만 7년 계속되지만 대비 안 했으면 다 죽고 애굽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나라 멸망. 그래서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꿈 해석할 때 같은 내용 꿈을 2번 꾸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그 꿈을 꿨는데 어제도 그 꿈을 꿨고 그저께도 그 꿈을 꿨고 그런 꿈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항상 곧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꿈 해몽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딱 든 즉시 항상 알려주시니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지내시면 각가지 영적인 은사가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참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하나님 주파수를 못 잡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 못하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참 갖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남편과 아내 친해지면 남편 아내한테 순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전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들어본 적도 없다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하나님과 더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해지고 마음이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알려주세요. 항상 보호해주시고 우리 생각 하나 그래도 반응 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거기서 지켜주시고 거기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외로웠고 너무 슬펐고 너무 아팠고 억울했고 의지할 데 없어요. 말도 없어요. 붙들 데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알려주었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알려줬던 하나님, 그의 정자아버지 아브라함이 책임졌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를 요셉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 밤에 저녁에 뭐 하겠습니까? 요즘이야 사람들 저녁에 할 게 많지요. TV 보고 인터넷 보고 스마트폰 보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 간에 섣불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이야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 또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는 이야기,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다 나름대로 안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을 그 13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낮아진, 억울한, 외로운, 아픈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붙들듯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요셉이 너무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어떤 분은 광야에서 탈출하려고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목적은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아무도 날 사해준 사람도 없고 내 마음 둘 데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다 다듬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한 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적과 꿀은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건 전부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기회를 잘 살린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이 13년간 이 광야에서의 이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외롭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 붙들고 의지하고 그 상황에서 정녕 요셉을 가까이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마침내 길을 열으시고 높이 들어오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서의 우리 삶을 잘 감당하시는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이 딱 들으니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은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이 해석을 듣는 바로 들으니까 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듣고 보니까 마음이 지금 7배 풍년인데 그 다음에는 7배 너무너무 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전부 다 죽고 애굽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이 날에 벌어지겠구나. 바로가 얼굴이 파래진 거예요. 바로만이 아니에요. 신하들도 야 나도 그 기간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7년 흉년이라. 7년 흉년이면 당시에 뭐 어디 무익해가지고 어디서 물자를 숲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이 전부 다 헬스케졌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꿈을 해석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리 되시면 어떻게 되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저 친구는 정말 총명하게 한데 어떻게 하지? 전부 다 마음이 확. 그런데 여기서 항상 요셉을 또 띄워주시는 거예요. 항상 요셉에 착착착착 지혜를 다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여금 이 나를 닥친 총치적인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요셉에게 항상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3절 같이 시작. (34절)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한 사람 택해서 애굽 땅 전체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나라 안에 감독관들 둬서 7배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소산물, 농사, 추수한 것들, 소산물의 5분의 1을 다 거두게 하시고 그것들 흥청망청 쓰게 하지 마시고 다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 35절 그들로 장차 올 7해 동안의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7해 동안에 소산물의 5분의 1씩을 다 거두가지고 그것들 쌀 것이 없도록 다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 다음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지상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의 흉내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내를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대비책, 해결책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호수아이 이러한 해결책을 낼 만한 실력의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주 너무너무 영적이고 너무너무 하나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된다. 그리고 내가 뭘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호수아이 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13년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보디발 그 큰 집에 젊은 나이에 20대에 가정총무를 했으면서 이 큰 집을 어떻게 격려한지, 물자 그 말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돈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수많은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부려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걸 다 익힌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감옥에서 왕의 처스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들, 귀족들, 고위 관료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보디발에서의 그 가정총무, 그 기간 동안 그 일들하고 이 나라 격려한 거하고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나라를 격려한 것도 보디발 집에서 내가 가정총무하면서 했던 것, 그것을 확인한 것 뿐이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격려할 때는 거기다 플러스 어떤 일만 좀 담으면 되구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니까 딱 계산해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실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온 것은 은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십시오. 제가 오늘 맛있게 밥과 반찬과 원수를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 끓일 가나뿐. 왜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계시를 주셔도 자기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못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유학 갈 거라고 토플을 좀 공부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해가지고 이제 토플 시험 쳐가지고 미국 유학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플 시험을 쳤어요. 쳐보니까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아무리 기대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찍기도 안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은 내가 70%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80%, 90% 그렇게 알더라고요. 내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내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못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처음 써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딱 박혔다? 아니에요. 다윗은 그 물맷돌을 늘상 연습한 거예요. 늘상 연습하고 또 그리고 곰이든 사자든 그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늘상 그것을 달라고 훈련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다시니까 그 물맷돌이 그냥 순서같이 나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를 팍 간타고 골리앗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걸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사님은 예를 들어서 주방을 많이 담당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무치고 어떻게 하면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항상 은혜를 주시면 더 맛있게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와, 권사님 오늘 너무 맛있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예를 들어서 그 한방 어떤 식으로 처방하고 또 우리 침을 어떻게 놓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거기다 제일 막아버리시면 권사님이 이제 엉뚱한 데 찌르고 엉뚱한 양 조제해가지고 사람들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제일 주시면은 거기다가 실력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놀라운 기회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지식, 세살바, 공부할 것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면 놀라운 결과 나옵니다.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다 준비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니까 요셉이 딱 해석, 대책 7년 풍년 동안 아주 많은 공무원들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대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독관을 두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절대 헛한 데 쓰지 않도록 잘 하시고 그리고 7년 풍년 때 그것을 한 해치씩 7년 동안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하시면 7년 풍년 동안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즉시 해석이 되어지고 듣는 즉시 답이 나와지고 바로 딱 보니까 우와 속이 시원하다. 빛이 확 보인다. 안 그래도 선생님 요셉의 얼굴이 잘하시네요. 안 그래도 요셉의 얼굴이 너무 해석해가지고 보디발 처가 늘상 그랬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수염도 깎고 얼굴도 해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청명이 그냥 빛이 나니까 바로 딱 보니까 헬스하고 정말 지혜로 보는 청리 하는 거 보니까 꼼대 해석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대비책도 너무 정확하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고 우와 애굽의 모든 현자들 다 합쳐도 이 한 사람만 못하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가 요셉을 딱 본 순간 반해버렸어요. 첫눈에. 그러니까 38절 37절 같이 시작. 38절 자,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 바로 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아는 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하고 있구나. 바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있는 요셉, 이 요셉을 바로가 품고 그걸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 글씨가 지금 다 만들어가시고 학생 판을 다 까놓으시고 아니 판 깔기 때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13년 동안 힘들지요. 요셉은 너무나 아팠지요. 외롭고 억울하고 하지만 23년 동안에 이 광야의 삶 아니 광야보다 노예의 삶, 죄수의 삶 이 기간 동안 항상 요셉에게 많은 것을 갖출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한 요셉을 그 교만을 박살내버리시고 노예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억울한 건 하나님께 다 구하고 토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위로받고 그러면서 요셉의 자, 교만이 끼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지금 또 내 다리 신경 끊으시면 나는 다리를 절로 끊게 되신다. 하나님 지금 내 머리 이 내 세포를 조금 안 들어가게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하고 있다. 그걸 알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자기를 이 노예로 그리고 가정총무로 또 그리고 죄수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그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것 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이 보디발이라는 이 장군의 큰 이 집안을 어떻게 내가 격려해야 될까? 그가 격려 배웠습니까? 누가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연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 여쭈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생겨지고 또 가문에서도 나를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로왕은 어떻게 쓸 줄 아는지 그리고 백성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 관리 자신은 어떠한지 그리고 애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구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비춰봐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고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그 길을 다시고 요셉은 또 거기에 서서 자기가 할 바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실력도 갖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시고 그렇게 이제 이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딱 보니까 우와 이런 청년이 있구나. 이런 우리의 구원자가 있구나. 바로가 너무 좋았고 청년이 정말 반해버리니까 어떤 애국 사람도 할 수 없는 줄 이 히브리 청년 이 청년 이 똑똑하고 이 잘생긴 청년이 이야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있구나. 어디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는가. 그 신하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도 전부 다 고개를 끄덕여서 맞습니다 왕이시오. 그래서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자 이제 보십시오. 바로가 이제 보니까 주가 자꾸 누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 집이 뭡니까? 애굽 전체예요. 애굽 전체. 애굽 전체를 네가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리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요셉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직위 하나뿐이니라. 실제 군한 너한테 다 위임하마. 네가 내보다 더 잘 다스릴 것 같다. 네가 이 나라 전체를 네가 다 다스리라.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지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졸지에 왕궁에 들어왔어. 모든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발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꿈을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총리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 준비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 쓰십니다. 요셉도 준비되신 기간이 힘들었지요. 아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두렵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그가 충실히 그래서 익히고 또한 그가 하나님 붙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차네 요셉을 바로 앞에 대비시키시고 모든 왕과 신하들이 정말 우와 이런 자가 됐는가. 우리에게 준 하늘의 큰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다.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때 우리한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네가 애굽 전체를 다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애굽 전체 총리 바로 밑에 있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책임지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섬게 되는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같이 시작. 자, 성님들 바로가 자기의 인정받지 왕의 인정받지 그러니까 왕의 인정받지는 왕의 권위예요. 이걸 요셉한테 넘겨줬다.
모든 권위를 다 요셉에게 위임한다. 넘겼습니다. 전권 위임. 그러니까 요셉이 그 바로의 반지 가지고 쾅 도망치면 그건 바로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가 완전 이름.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하고 청명하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또 바로가 사실은 요셉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아니 요셉을 가면서 내려놓고 바로가 뭐 했겠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말해봐.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술관장에 그 친구 제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우와 젊은 친구 때 그렇게 사람이 지혜롭고 청명하고 우리를 딱딱 잘 대접해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우와 그 친구 대단하다 왕이시여. 그리고 또 바로한테 또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람 또 한 명 있지요. 보디발이 그 왕의 실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이시여 그 히브리 청년 제가 우리 집에서 가정친구 삼아가지고 몇 년 동안을 맡겨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손댄 것마다 잘 됩니다. 그 친구 손댄 것마다 그 친구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안 될 일도 되어지고 꼬일 일도 풀려지고 하여튼 그 친구가 손만 대면 다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들으니까 이 친구는 정말 우와 이 친구가 지혜로우면 정말 보디발 그리고 술관장 내가 그들의 천거 추천대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또 정확하게 해서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 즉각 착착착 지혜롭게 나와주고 이야 내공이 대단한 친구구나. 내공도 대단하거니와 그게 하나님이 감동돼서 가지고 이 친구는 정말 인간의 지혜가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친구구나. 이런 친구를 어디서 구하겠는가.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은 제가 버려진 것처럼 생각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가지고 내가 애굽에 노예로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누명 쓰고 죄수가 되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라. 우리가 가는 길 그분이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를 언제 이루라. 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애하여 좀 깊숙함이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반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자하시는 그 손길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불평한 사람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망해요. 내 뜻대로 되어져야 좋은 거예요. 내 뜻이 안 되시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한 말도 한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합니다.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한테 애굽 총련만 치기 위해서 애굽에서 금슬이 왔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엎드려치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요셉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금슬을 애굽에서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스카우트 하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상상 못할 방식으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 손을 묶였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면서 발 착고에 채였어요. 하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인 거예요. 우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들, 사건들
여건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포장이 조금 보기에 누추하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오해고 누명이고 억울함이고, 하지만 그 안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도,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한 과거일도, 나의 얼스 같은 것도, 그것도 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입니다. 우리 성님들, 범사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우리가 모욕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그따라 하십니까? 그거예요. 무슨 일을 그따라 하십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하나님 무시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포장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감사를 할 당선 귀하다. 네가 나를 신뢰하구나. 네가 나를 존경하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포장지만 좀 안 주면 눈을 희번뜩 끌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 마귀는 옆에서 딱 보고 있다. 잘했다. 잘했다. 내가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마귀의 속을 시원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하시는 우리 성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서 엽시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제일 좋은 왕국에서 입는 그 좋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주 바로의 선물. 그리고 43절 또 어디에 엽습을 태웠다? 바로 자기의 소유인 바로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인 버금술에, 어뜸술이 아닌 버금술에, 어뜸에 번가는 그런 술에 엽습을 태우며 거의 왕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에 태워가지고 엽습이 그냥 애국 진짜를 시찰하도록 하니까 무리가 그에 앞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마치 바로가 지날 때 하는 것처럼. 성님들, 하루아침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니까 하루아침에 애국 청로 바뀌어서 이렇게 애국의 모든 사람이 왕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짓말 못하십니다. 나쁜 일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와 모든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엽습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선물, 스타 탄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스타로 만들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무엇을 만들어 계신다고요? 스타로요. 전 군대 스타 봤어요. 장군들 이 별 달고 오면 막 그냥 병사들 죽습니다. 장군 한번 뜬 다음에 그냥 막 며칠 전부터 그냥 청소 다 하고 환경 미화 다 하고 그리고 내 반에 먼지 하나 없도록 다 닦고. 그래서 스타들이 어디서 안 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며칠 동안 법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스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로 하나님께서 만들 가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 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청교에서 보십시다. 개업장 보십시다. 방위, 일등병, 병장, 하사, 소위, 소령, 소장, 대장 바뀌는 거예요. 다 하늘에서 육등성 별처럼 겨우겨우 빛이 난 그런 존재 있고, 하늘에서 일등성 별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금성처럼 그렇게 빛난 존재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스타로 만들기를 소원하시니 스타로 만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48절,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네 병명대로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다 명대로 다 복종할 것이다. 내게 전권을, 내가 갖고 있는 왕권을 내게 다 위임하마. 45절, 그 요셉의 이름을 사바라 바네아라고, 또 오늘 세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우리 성님들, 하여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